세계 비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 거를 좀 복습을 해볼까요? 지난주에 우리 세계 비전의 정의를 내렸습니다. 세계 비전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세계 비전이다. 그래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는 일에 힘쓰는 것, 그것을 삶의 가장 큰 목표로 삼는 것, 이것이 세계 비전이다라고 우리가 성경 구절들을 쭉 찾으면서 우리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큰 두 번째로 세계 비전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 왜 세계 비전을 가져야 되는지, 그 세계 비전의 중요성도 나눴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의 관심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세계 비전이 중요하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이 사람한테 있는데 하나님은 그 관심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세계 비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들을 돕는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세계 비전이 중요한 거고, 마지막 네 번째로 이 세계 비전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해주기 때문에 세계 비전이 중요하다라고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세계 비전의 어떤 개념을 좀 정리를 했다면, 오늘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세계 비전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당장 오늘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 실천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도 성경 구절들을 많이 찾아야 되기 때문에 다 PPT로 준비를 해놨으니까 여러분 앞에를 참조하시고 말씀을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큰 세 번째로 세계 비전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세계 비전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 세계 비전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때에 좋은 모델을 좀 소개를 할 겁니다. 이런 모델을 보여주면 이렇게 세계 비전을 이뤄가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의 본을 보여줄 건데,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본입니다. 누구의 본이라고요? 예수님의 본이에요. 자, 우리 누가복음 19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시작. 아멘.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23절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러분, 이 땅에 세계 비전에 가장 헌신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모든 생애가 바로 세계 비전에 들이신 생애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한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다니시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시고 가장 힘을 쓰셨던 분이에요. 예수님은 세계 비전 성취를 위해 사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세계 비전을 위해서 가장 힘쓰신 예수님이 이 세계 비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냐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지만 세계 비전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는 일,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모든 족속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
이게 세계 비전이에요. 여러분, 이 일을 이루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 총회도 이제 45주년이 됩니다. 올해가 45년. 그래서 많은 행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45년을 특별히 좀 기념해서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아직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역사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또 그런 이제 책도 좀 발간을 하고, 무엇보다도 올해는 이제 코로나도 끝나고 했으니까 이제 한 군데 다 모여서 우리 교단이 이렇게 커졌습니다라는 거 자랑도 하고, 또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성도들한테 자부심도 갖게 하고, 이런 행사들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준비하려면 제가 목사님들 만나보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휴, 그 돈이 얼마나 많이 들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될까? 제가 한 10 몇 년 전쯤에 신학교 다닐 때였는데, 그때도 무슨 행사했었어요. 무슨 뭐 우리 교단 행사했었는데, 수원 잠실 월드컵 경기장을 빌려서 그때 이런 걸 했었어요. 우리 교단 행사를 크게 다 모여라 해가지고 했었었는데, 그때 제가 어떤 기억이 나냐면, 그 주차 요원이 하란 대로 차를 댔는데 나왔더니 딱지를 끊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총에 전화 걸어가지고, 아니 대란대에 댔는데 딱지를 끊었다 그랬더니 안 됐다고. 그래서 끝나. 안 좋은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행사를 사람들을 가득 메우고, 그죠? 이런 것들 할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고 얼마나 많은 물질들이 사용되겠어요. 고작 그런 한 몇만 명 모이는 행사를 하는데도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0억이라고 그래요. 이 70억을 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을, 이 위대한 일들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물질이 필요하겠어요. 그죠? 그러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세계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바로 물이 아니겠어요? 물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세요. 예수님은 고작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공생의 기간 3년 반 내내 이 12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세우는 일에만 집중하셨어요. 우리가 이틀 동안 경건의 시간에 했던 요한복음 6장의 본문을 보면 거기 오병이어 사건이 나와요. 오병이어 사건. 여러분, 그것이 너무나 큰 기적이라서 사람들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고자, 물론 왕으로 오시긴 했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왕은 좀 달랐어요. 그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려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막 환호를 했습니다. 여러분, 절호의 찬스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 힘을 모아서 이 세계 비전을 이루면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 그들에게 그들이 관심 없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얘기해요. 그들은 어떤 왕을 원하냐?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왕,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왕, 고작 마음의 평안 정도 줄 수 있는 왕, 내 문제 사라지게 해주는 왕, 그런 왕을 찾았는데 예수님은 자기는 그런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니까 그들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그러면서 그 마음이 싸그리 식어서 다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만 딱 남아요.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예수님은 무리를 통하여 이 어마어마한 비전을 이루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방법은 소수의 헌신된 제자들, 그들에게 당신의 모든 사역과 능력을 위임하는 일에 당신의 생애를 다 쓰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본이에요. 세계 비전은 어마어마한 비전이지만 그것을 이루는 방법을 보면 허황되지 않아요. 그렇게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세계 비전에 가장 헌신하셨던 예수님이 그 세계 비전을 이루는 일꾼들,
그것도 많은 일꾼들이 아니에요. 손에 꼽을 만한 그 사람들을 세우시는 일에 집중하셨다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이 세계 비전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본은 바로 바울의 본입니다. 제가 이 세계 비전의 어떤 모델로 바울을 소개하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흠잡을 데 없는 본을 딱 세워주셨잖아요. 그 본을 가장 충실히 잘 따랐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따라가기에는 이 바울의 본이 훨씬 더 마음 깊이 다가올 수 있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바울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본을 따라 충실하게 세계 비전에 헌신한 일꾼이니까 우리가 훨씬 더 얻을 게 많죠. 자, 우리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이제 이 말씀은 우리 강복교회 성도들은 모르는 분들이 없겠죠.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바울이요, 이제 에베소라는 곳에 갑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고 알려졌지만 사실 그것은 맺은 열매가 이제 이방인들이 맺혀졌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지 바울이 마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복음을 전했던 곳이 회당이에요. 이 회당은 누가 모이느냐? 유대인 성인 남자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곳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죠.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병도 고쳐주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도 전하고 핍박을 당하고 또 이런 이제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에베소에서도 그렇게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이곳에서 어느 정도 복음을 전했냐? 3달 동안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우리 대산아, 3달이면 몇 달이니? 3달이면 몇 달이야? 머리가 녹슬진 않았네. 3달 동안 열심히 왜 이렇게 쫄아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복음을 듣는 사람이 더 많았을까요? 안 듣는 사람이 더 많았을까요? 바울이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안 듣는 사람이 더 많죠. 거절하고 터부시하고, 그죠? 또 심지어 핍박하고 이런 사람들이 훨씬 많았지만 우리는 보통 그런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실망하죠. 그리고 마음에 굳게 다짐하죠. 다시는 복음 전하나 봐라. 그런데 바울은 그 가운데 복음에 반응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희망을 얻었어요. 그래서 복음에 반응하는 그 몇몇의 사람들을 따로 세워서 2년 동안 날마다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제자 훈련을 한 거죠. 예수님께서 그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제자 훈련하신 것처럼 바울이 에베소에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렇게 2년 동안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했더니 놀라운 일이 펼쳐지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렇게 얘기하죠. 아시아 전역에 복음이 전파되었다. 요 몇몇의 사람들을 통하여 막 수많은 막 연인원 막 몇만 명 이런 사람들이 한 게 아니에요. 손에 꼽을 만한 그 몇몇의 복음에 반응하고 또 잘 훈련받아 세워진 그 몇몇의 제자들을 통하여 온 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펼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계 비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마어마한 비전이지만 이것을 이루는 방식은 아주 소박해요. 이거는 많은 수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훈련된 제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강복교회의 모델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의 모양이에요.
몇몇의 소수의 주님의 제자, 일꾼을 세우는데 우리 교회는 집중을 하죠. 제가 이제 목사로 세워지면 이제 목회자가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여러분 지금도 이 땅에 교회가 많지만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갈 때도 교회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도 여러분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300명씩이 졸업하거든요. 신대원에. 뭐 다 목사 안수 받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많은 이들이 목회자가 되겠다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공부하러 신학교 오는 사람은 그렇게 없고 다 목사 안수 받으려고 오는데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고민은 되게 많이 했어요. 그냥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울 필요가 있을까? 이 땅에 수많은 목사들이 많은데 내가 또 하나의 목사가 될 필요가 있을까? 만약에 그거에 대한 답을 얻지 못했다면 저는 아마 굳이 목사가 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분명히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세워야만 되는 이유, 또 나를 통해서 세우시는 교회가 이 땅에 필요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경계하는 게 다른 교회와 똑같은 또 하나의 교회가 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세워서 땅끝까지 뻗어가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면 되겠다. 내가 세우는 교회는 그런 교회 하면 되겠다 라고 해서 이제 주의 종의 길에 들어섰고 이 과정을 밟게 되었죠. 그리고선 제가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좋은 교회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일에만 매진하기는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다른 일들을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지금도 하는 질문이 있는데, 이거 왜 해야 되지? 이 질문을 항상 되게 많이 해요. 교회 안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물어보죠. 이건 왜 해야 됩니까? 그럼 아무도 대답을 안 해줘요. 이렇게 얘기하죠. 해야 되는 거니까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피곤해요. 왜 피곤할까요? 교회 안에 일 때문에 피곤해요. 정작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에너지를 다 써서 정작 세상에 나가서는 다 지친 형태로 나가기 때문에 세계 비전이고 뭐고 그냥 교회 안에 중요한 일꾼 정도에 머물게 되어져. 교회 안에서는 인정받는 일꾼인데 세상에서는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물어봐요. 이거 왜 해야 되지? 이 질문을 참 많이.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면 안 합니다. 딴 교회 다 해도 안 합니다. 그런데 이거 해야 되는 이유를 알게 되어지면 반드시 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죠. 제가 성경에서 이 세계 비전보다 더 가치 있고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른 거 좀 안 하더라도 이건 꼭 해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자라고 또 다른 사람을 복음으로 돕는 일들, 이건 우리 교회에서 반드시 해야 돼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달라 보일 수는 있어요. 이번에 우리 노회장님이, 새로 되신 노회장님이 저한테 임원 부탁을 해서 제가 이제 노회 임원이 되었습니다. 너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힘이 된다고, 제가 임원이 되니까. 저를 모르고 하시는 얘기죠. 그래서 첫 회의 때 제가 계속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거 올해 이런 사업 해야 되고 이런 행사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물어봅니다. 노 회장님 그거 왜 해야 됩니까? 제가 물어봅니다. 되게 피곤한 스타일이죠, 그죠? 그러면 우울증을 대답을 못하세요. 이게 작년부터 몇 년 전부터 해왔던 거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꼭 이유 없으면 우리도 납득 안 되는데 안 하면 안 됩니까? 안 하면 안 됩니까? 노 회장님 그냥 욕 조금 먹으시고 그냥 안 하면 안 됩니까? 다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서로 욕하면서 하기 싫은데 하는 거 그거 안 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몇 개 없앴어요. 되게 피곤하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서 이제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 뒤를 이어서 이 교회 부임을 해서 한 1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제 함께 이제 교제를 해보면 우리 성도들이 참 교회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잘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나쁜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건 대부분의 성도들이 만나면 다 교회 안에 이야기만 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 성도들은 다 직장에서의 이야기, 가정에서의 이야기, 자기 일터에서의 이야기를 해요. 전 그걸 보면서 너무나 기뻤어요. 지금 현리에도 많은 교회도, 오래된 교회들이 많이 무너졌어요. 왜 그럴까요? 안에 싸움이 벌어진 거죠. 교회 안에 에너지가 막 넘쳐나니까 거기 안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거기 안에서 파열음이 일어나고, 거기 안에서만 싸우고 있는 그 에너지를 밖에 나가서 써야 되거든요. 세계 비전에 다른 영혼들을 구하고 그들을 세우는 일에 써야 되는데 그걸 안 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 주중에 뭐 합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교회를 찾으시면서 우리 교회를 왔는데 평일날 아무리 와도 문이 열려있지 않고 밖에 무슨 예배 안내도 없고, 수요일날 예배 때 맞춰서 왔더니 예배도 안 드리고, 금요일날 예배 맞춰서 왔더니 예배도 안 드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들을 괴롭게 합니까? 저는 이 교회는 결국 우리 성도들이 세상으로 뻗어가는 교회가 되기 위한 전초기지의 역할을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우리 강복교회.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때로 관심 있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다 보니까 어느새 강복교회가 꽤 유명한 교회가 되었어요. 현리에서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 교회 들어봤어요. 이제는 우리가 직접 전도하지 않아도 믿지 않는 자의 입술을 통해서 소개받아서 오는 성도들도 꽤 생겼어요. 저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었어요. 교회 안에서의 이야기보다 삶과 사역의 이야기가 더 많은 교회.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힘을 얻어 비전이 명확해지고 복음으로 풍성해져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아름답게 열매 맺는 그런 성도들, 그렇게 뻗어가는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는 거 너무 좋은데 저는 모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잘 뻗어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관심이 거기에 있어요. 가정에서는 어떻게 생활하지? 직장에서는 어떻게 생활하지? 누구를 만나고 있지? 정말로 말씀대로 했더니 이 강복교회가 앞장서서 이 현리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는 일은 되게 보잘것없겠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알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고, 그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는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복음은 듣게 되잖아요. 우리끼리 치고받고 싸우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일이 없어. 여기서 누가 맞냐 틀리냐 싸움만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 안 하잖아요. 그럴 일을 안 만들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힘쓰는, 전 적어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때문에, 교회 생활 때문에 삶이 지친다라는 그런 교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이걸 또 이용하는 분들도 있죠. 우리 교회는 너무 편해. 주일에 한 번만 딱 나오면 돼. 안 나온다고 뭐라 하지도 않아. 왜 이렇게 하는 줄 알아야죠. 세계 비전이라는 위대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가지를 치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디모데를 낳고, 디모데는 충성된 자를 낳고, 충성된 자는 또 다른 충성된 자를 낳는 거예요. 바울은 많은 사람이 아닌 한 사람의 포커스를 뒀어요. 한 사람을 복음의 생산성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에
집중했어요.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전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로 사람을 세우는 일, 내가 하는 것처럼 누군가도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세우는 일에 바울은 집중했어요. 그 한 사람이 디모데였고 그 디모데는 바울이 했듯이 똑같이 충성된 자를 낳고 그 디모데가 낳은 충성된 자는 또 다른 충성된 자를 낳으며 죽지 않고 뻗어가죠. 당장엔 한 사람에 불과하겠지만 뻗어가다 보면 그 옆에 가지가 쳐지고 그렇게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런 어떤 인간의 관계성에 대한 연구가 있는데요, 우리가 사람을 7번만 통하면 전 세계 모르는 사람이 없대요. 한 사람이 복음의 능력을 갖고 생산성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게 어떤 위력을 갖고 있는 건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교회 안에 우리가 500명 모이는 교회, 1000명 모이는 교회, 10,000명 교회는 뭐예요? 그 우리나 관심 있지 세상은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서는 영향을 하나도 못 끼쳐요. 오히려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다면 다 반대해요. 교회가 그렇게 됐어요. 우리끼리의 잔치예요. 근데 그 뻗어가는 생산성 있는 한 사람의 그 위력, 이거를 볼 때 우리는 책임감을 갖죠. 그렇게 또 다른 사람을 세우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12아들을 통해 12지파가 이루어져 이스라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빠 여기 있어, 아빠 여기 있어. 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세계 비전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통하여 뻗어가지 못하고 있다면 그 직무유기. 여러분이 수많은 목사죠. 다 얼마나 잘합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그죠? 목사한테 잘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헌물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 결국 여러분들을 통하여 뻗어가지 않으면 그건 가장 큰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 대해서 직무유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세계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그 세계 비전을 이루는 방법으로 제자 삼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세계 비전은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을 전도해서 그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전도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전도할 수 있는 사람, 양육해 줄 수 있는 사람, 재생산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일이, 그게 세계 비전이에요. 그렇게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족속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펼쳐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형편이 돼서 비행기를 여러 번 타서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만 세계 비전이 있는 게 아니죠. 한 번도 비행기 타본 적 없어. 우리 태호 한 번도 비행기 타본 적 없잖아. 그죠? 소원이야, 소원. 한번 타보는 게. 그렇다 할지라도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소개해주고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그 사람이 예수님 안에 살 수 있도록 도와줘서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어디까지 갈 줄 모르거든. 어디까지 갈 줄 모르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일들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예루살렘부터.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 그죠? 저는 우리 이제 요번에 좀 약간 세계 비전을 제가 늦게, 원래는 우리 한참 추울 때 항상 1월 달에 하는데 이번에는 4월에 이제 아주 완연한 봄이 되었을 때 이렇게 하게 되는데, 지난주에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근데 오늘 알았어요. 우리 대산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요때 하게 하신 거야. 딱 휴가 나와가지고 듣게. 나는 대산에서 관심이 딴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군 생활하면서 말씀 잘 듣고 있는지, 주님과의 교제는 잘하고 있는지,
군대 가서 이 부분이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20년 동안 이 교회에서 그 일을 한 거예요. 잘하고 있는지. 그래서 아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잘하고 있대요. 그럼 확인을 해봐야지. 아직은 못 믿겠어. 지난주 우리 교회에서 어떤 말씀을 했는지 기억해요? 어제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대산이에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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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바울이? 바울은 안 나오는데 우리의 경건의 시간에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직장을 갖고 어떤 일을 하고 다 좋아요. 제일 중요한 거. 나는 세계비전의 일꾼이에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이 전제가 돼야 돼. 그 위에 집을 짓는 거. 군인이죠. 하지만 군인이기 이전에 세계비전의 일꾼이에요. 내가 의사예요. 의사이기 전에 세계비전의 일꾼이에요. 여러분들이 교사예요. 교사이기 전에 세계비전의 일꾼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뭐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고 교회 안에서나 우리만 인정해 주는 거지 밖에 나가면은 뭐가 알아나 줍니까? 결국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마음,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다 교회를 떠나면 이게 다 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군대를 보낼 때도 오랜 시간 준비해서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자애들은 웬만하면 대학 한 2년을 보내고선 가게 해요. 그동안 열심히 이제 준비시켜서 하려고. 대산이는 목사님 저는 1년만 하고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두고 봐야죠. 그죠? 너무 중요해요. 그곳에서 계속해서 말씀의 공급을 잘 받고 떨어져 있지만, 그죠? 또 그곳에 네 또래에 있는 아이들에게 정말로 너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러려고 군대 간 거예요. 잊으면 안 돼. 나라는 네가 안 지켜도 다른 사람이 다 지킵니다. 네 마음 잘 지키고 다른 영혼들 잘 도와줄 수 있는, 그죠? 여러분 이게 세계 비전의 본입니다. 예수님의 본, 바울의 본, 그죠? 그리고 오늘 제가 준비하면서 느끼는 건데,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강복교회는 이런 본을 따라서 이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했는데, 제가 올해는 좀 나누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라고 소개할 수 있겠더라고요. 앞으로도 기대가 되어지죠. 이제 원로 목사님 뒤를 이어서 또 제가 되었고, 또 제 뒤를 이어서 제 세대가 가면 또 다른 세대가 세워지고 교회가 되어지겠죠. 사람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이 지역의 여러 가지들이 바뀌겠지만 딱 하나 변하지 않는 거, 세계 비전은 바뀌지 않아서 사람은 사라질지라도 이 비전이 끝까지 뻗어가는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가 돼야죠. 그죠? 뭐 한 5,000석 규모의 교회를 지으면 뭐합니까? 세대가 지나면 그거 다 없어져야 되는 건데. 지금 많은 교회들이요, 실제로 수천 명석의 그런 막 몇백을 들여서 건축을 딱 해놓고 거기 공간을 안 써요. 그만큼 안 모이니까. 그죠? 모든 에너지를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를 새로 짓지 않겠다, 뭐 여기 만약에 뭐 길이 나서 부시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굳이 일부러 새로 짓지 않겠다 하는 거, 그거는 목표가 될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거 지어놓고 그 교회 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면은 그게 무슨 세계 비전이에요. 저는 그거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훨씬 더 중요해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하고 식사하다가 우리 교회 청년 아이들이 직장에서 얼마나 잘하는지를 듣고 너무 흐뭇했어요. 우리 태호랑 희수가 직장 안에서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정말 힘든 일인데,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그거를 너무나 잘 감당하고 있다. 그게 세계 비전. 여러분들은 지금 세계 비전의 일꾼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더 힘을 냈으면 좋겠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교회 안에서 그냥 목사한테 인정받고 목사한테 잘했다 칭찬받는 그 정도 성도 말고 세상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세계 비전의 일꾼으로 잘 성장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끝났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큰 네 번째. 그럼 누가 세계 비전을 이루는 일꾼이 될 수 있는가? 누가 이 위대한 세계 비전을 이루는 일꾼이 될 수 있는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비전이 분명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어떤 사람 사용하신다고요? 맞아요. 하나님은 비전이 분명한 자를 사용하세요.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여러분,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된 훈련된 사람으로 되고 싶은 사람, 하나님 이런 사람 사용하세요. 그게 충성된 자예요. 여러분, 아무리 잘 도와주고 싶어도 하나님의 비전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제가 알게 됐어요. 마음을 여는 건 내 몫이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이 사역을 할 때는요, 백발백중이었어요. 진짜 어디 가서 사람 만나면 싹 마음을 열고 거기 안에 복음을 전해주고 그 다음 약속을 잡아서 지속적으로 성경 공부하는 게 거의 백발백중이었어요. 제가 이제 전도 배우러 간 캠퍼스에서도 거기 원래 계셨던 전도사님이 계세요. 그분한테 전도를 배우러 갔는데 이분은 만날 때마다 퇴짜야. 근데 내가 만나면 백발백중이에요. 그래서 전도사님 저한테 그랬어요. 야, 자기가 만나서 안 됐던 사람도 어떻게 전도사님한테는. 기고만장해서 그때는 내가, 야 진짜 난리 나겠다. 대한민국 노영열 목사를 통해서 난리 나겠다. 근데 이제 강복교회 와서 알게 됐어요.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혜였어요. 그때는 너 이거 해야 돼. 응원해 주신 거죠. 여기서는 맨날 당하는 게 거절이야. 맨날 다 마음을 닫아놓고 살아. 이렇게 비전에 관심이 없어. 여러분, 아무리 잘 도와주고 싶어도 관심이 없으면 도와줄 방법이 없어. 그거는 하나님의 몫이더라. 잘하냐 못하냐 탁월하냐 그렇지 않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들어와도 됩니다. 어정쩡하게. 우리 세계 비전의 일꾼들 들어오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에 헌신하고 그렇게 살고 싶으냐가 제일 중요한. 어제 우리 이제 우리 김재훈 강도사님이 김재훈 목사로 임직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 자리에 계시면 우리 원로 목사님도 마음이 이렇게 좀 감격이 되셨겠지만 저도 우리 김재훈 목사님이 26살 때 만났단 말이에요. 15년이 된 거예요. 15년. 15년. 이렇게 딱 이제 또 제가 안수위원이 돼서 이렇게 안수하고 또 이렇게 차기식 한다고 가운도 입혀주고 이렇게 하니까 참 이렇게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처음 만났을 때, 또 처음에 복음을 전해주고. 우리 김 목사님도 맨 처음에 뭐부터 했는지 알아요? 주일 지키는 것부터 했어요. 직장 다니면서 이게 주일을 못 지키는 거예요. 직장에 일이 있으면 안 되고 그거부터 싸움을 했어요. 그때는 그때 이렇게 학교를 또 다니고 있어가지고 시험 기간 되면 주일날 시험 보러 하는데 그것도 못 가게 했어요. 무슨 소리냐고, 예배 드려야지. 네가 대학 졸업장으로 먹고 살 것 같냐고. 해가지고 막 우여곡절 끝에 졸업하고 그때는 진짜 그렇게 하나하나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하다가 우리 김재훈 목사님이 이렇게 세계 비전의 일꾼으로 세워졌을까를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답을 찾았어요. 하겠다고 한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근데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김재원 목사님 형도 있었고 여러 사람들 또 이렇게 관심이 있어서 또 우리 교회 오고 청년들도 있고 했었는데 하나도 없어. 그 사람만 딱 남았어. 근데 왜 남았지 생각해봤더니 딴 사람들은 다 머리도 똑똑하고 학교도 좋은데 나오고 돈도 많고 다 그래. 근데 김재훈 목사님 딱 하나 있어. 이렇게 살고 싶대.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이 비전이 분명한 자를 쓰시지 다른 거 많이 가졌다고 쓰는 게 아니야. 이거 일러도 됩니다. 일부 때 그대로 얘기했으니까 다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비전이 분명한 자를 쓰세요.
여러분에게 없는 다른 것도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 하나만 놓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나 이런 사람 되고 싶어. 나 지금 잘 못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세계 비전에 걸맞는 인생이 되고 싶어요. 나를 통해서 디모델을 낳고 싶고, 나를 통해서 충성된 자를 낳고 싶고, 그렇게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 이 사람 쓰시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비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이 되기를, 여러분의 비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 쓰십니다. 다른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것들은 이제 나누겠지만 만들어져 가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만들 수가 없더라고요. 이건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소중한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 안에 이 마음이 있잖아요.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이거 딱 얘기하면 껌뻑 죽잖아.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는 VIP야. 뭐 아무리 날고 길고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배우고자 하는 그 사람, 비전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사람이 최고야. 정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냐? 누가 세계 비전을 이루고 일꾼이 됐습니까? 두 번째, 성숙한 인격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어떤 사람 쓰신다고요? 성숙한 인격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공식으로 해도 됩니다. 인격이 성숙해지는 겁니다. 뭐라고요? 인격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성장과 인격의 성숙을 동일선상에 놓지 않아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좋은데 30년, 40년 신앙생활하고 직분도 받고 교회에서는 중요한 사람이고 많은 일을 해요. 그런데 인격이 성숙하지 못한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은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인격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모르고 힘쓰지 않아서일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다루셔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많은 성도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믿음은 그 인격의 열매와 연결되어 있지 별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오래 하셨고 사람들이 말하는 높은 직분을 가셨다면 더 겸손해지셔야 돼요. 나보다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해서 사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잘 양육을 받게 되어지면 성장하게 돼요. 이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특별하게 잘하는 것, 이것도 성장이겠지만 이것은 부가적인 거예요. 결국 우리의 인격이 자라야 돼요. 그 말은 뭐냐?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돼요. 그 일을 지속하면 돼요. 근데 이게 한 방에 되냐? 그렇지 않아요. 과정이 있어요. 과정. 우리의 인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결국 이 일을 이루어 가세요.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거, 성숙해지는 거, 여러분 여기에 목표를 두고 여러분의 인생을 보세요. 그러면 다 납득이 돼요. 여러분에게 있는 어려움들, 고통들, 고난들. 여러분 절대 성공은 기쁨은 주지만 우리 자신을 성찰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은 반드시 우리를 돌아보게 해요. 하나님 우리의 인격을 다듬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어려움들을 주기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잘 성숙해지고 자라는 과정 가운데 영혼을 복음으로 낳게 되어져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다 성숙해졌어. 이제 KS 인증 마크를 받았어. 그 다음에 영혼을 낳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숙해지는 과정 가운데 복음으로 영혼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을 복음으로 돕게 되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성장해서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 키우는 것처럼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곧 우리 청년들이 이제 곧 30이 되면 결혼하겠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반대할 것 같아요. 야, 안돼 안돼 안돼. 야, 네가 무슨 결혼이야? 아직도 애인데 네가. 그잖아요. 그럴 것 같아. 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식을 볼 때에 얘가 무슨 결혼이고 얘가 무슨 애를 낳겠어 하잖아요. 근데 다 그렇게 하고 살잖아요. 우리가 뭐 국가에서 결혼해도 된다라는 공인 인증을 받고선 결혼하나요? 애를 낳아도 된다라는 뭐 자격증을 받아서 애를 낳나요? 아니잖아요. 여전히 미성숙해요. 하지만 애를 낳죠. 그러니까 성숙해야만 세계 비전의 일꾼이 될 수 있단 말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성숙한 사람만 쓰셔, 이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바나바와 베드로 기억합니까? 바나바와 베드로, 우리 대산이 바나바와 베드로 기억합니까? 내가 확인한다고 그랬지. 바나바와 베드로 언제 들었어요? 지지난 주에 들었어야 돼. 그죠? 바나바와 베드로. 내가 이제 핸드폰이 허용이 안 되면 얘기를 안 하는데 허용이 되잖아. 그죠? 이들을 좋은 어른으로 소개했죠. 하지만 바나바와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미성숙해요. 하지만 적어도 마가 요한 앞에서는 성숙한 좋은 어른이었어요. 정확한 표현은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애쓰는 자들이 세계 비전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 쓰신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자, 성숙해지고자, 인격의 열매를 맺고자 애쓰는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현재 스코어로는 미성숙해요,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래도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난 안 돼 하지 않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소망을 갖는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그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가 여러분들 자꾸 안 듣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다 여러분 탓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건 성숙한 인격을 가질수록 더 아름다운 세계 비전의 열매를 맺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내가 이렇게 모나고 내가 이렇게 미성숙하다고 그래서 세계 비전에 여러분 나는 상관없어 하고선 X표를 그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하나님 어떤 사람 사용하신다고요? 성숙한 인격의 사람을 사용하신다. 정확한 표현은 성숙한 인격을 소망하고 그것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세요. 그죠?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겨도 쟤 때문이야가 아니라 나의 모남과 나의 약함 때문에 벌어졌던 일이라고 판단을 내리고 힘쓰면 그 사람은 성숙해지죠. 근데 평생 다른 사람 탓하고 살면 어때요? 자기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항상 옳으니까. 자기는 항상 의로우니까. 그런 싸움이 교회 안에서 많이 펼쳐져요. 왜요? 말씀을 갖고 있잖아요. 말씀을 갖고 있으면 자기가 그렇게 산다고 착각을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 안에 사랑과 관용과 자비와 포용이 있는 게 아니라 손가락질, 비난, 정죄가 당연시 되어져.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옆에 사람한테 그렇게 권면합시다.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더 매진하십시오. 제가 보기엔 여러분 지금도 사실 훌륭하시거든요. 저보다 나으시니까. 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더 애쓰셔야 돼요. 목표가 노형열 목사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 정도의 인격은요, 여러분 한 이틀만 마음 먹으면 충분히 이루실 수 있어요. 아유, 내가 그래도 우리 교회 목사보다는 낫지, 여기에 만족하시면 안 되고 세계 비전의 일꾼으로서 기준 삼고 가셔야 돼요. 알겠죠? 오윤희 집사님 아셨죠? 이미 저를 뛰어넘었다고 안심하시면 안 된다. 알겠죠? 그래서 저를 좀 무시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세 번째, 하나님 어떤 사람 쓰시냐? 훈련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어떤 사람 사용하신다고요? 맞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27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훈련을 기질의 문제로 해석해요. 즉 자신은 태생이 게을러서 훈련이 잘 안 된다 이렇게 진단을 내려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삶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훈련에 게으른 거예요.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니까 어떤 의지를 들이고 결단을 내려도 그것이 지속되지 않는 거예요. 즉 세계 비전이 불분명하면 자신이 왜 성숙해지고 자라야 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맨날 당하는 게 억울하고 맨날 나만 손해보는 게 속상해서 금방 사그라든다고요. 훈련에 힘쓰지 않게 된다. 해야 돼서 하는 것은 절대 능률도 오르지 않고 효과도 없고 열매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시간 동안 이런 비전을 알려주고 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데 힘써야 되는지, 왜 자라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오랜 시간 할애해서 말씀하고 말하고 전하고 설득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당장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막 펌프질해서 일을 했어요. 문제는 지속이 되지 않아요. 반짝 어떤 일을 해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내일에는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게을러서가 아니고 인내심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비전이 분명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삶의 목표가 분명해지고 이 세계 비전이 분명해지면 그 사람은 절제하게 돼요. 이것을 우리는 자기 훈련이라고 하고 이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해요. 이것을 우리는 훈련이라고 해요.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고 아프고 심지어 아주 중요해 보이는 약속이 있어도 예배에 나오는 거. 돈을 써야 하는 곳이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하여 드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가장 우선순위를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게 가장 기본 아니겠어요? 이 기본적인 훈련조차도 세계 비전을 발견하지 못하면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막 해야 되는 것들을 나열한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만약 제가 이 원리를 몰랐다면 저는 목회 당장 때려치웠을 것 같아요. 가장 비효율적인 거죠. 아니 다 큰 성인들을 어떻게 바꿉니까? 나도 안 바뀌는데. 그죠? 결국에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이 주신 그냥 나 하나 정도 잘 되는 그런 그냥 세상에 어떤 변질된 그런 왜곡된 마음 말고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사명, 여러분 그거를 품을 때 우리는 달라지기 시작해요. 변화되기 시작하고 그렇게 이 싸움을 시작해요. 자신을 다스리고 훈련하고 자기가 만들어지는 일에 기꺼이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들인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세계 비전을 이해하고 발견했다면 이제 그 비전에 걸맞는 일꾼으로 준비되는 훈련에 헌신해야 돼요. 머리로만 이해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머리만 큰 다른 이 비판만 잘하는 꼴불견의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유 저 믿는 사람이 왜 그래 라고 하면서 꼴불견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그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왜 한국교회 성도들이 꼴불견의 성도들이 됐을까요? 훈련하지 않아서 그래요. 머리로 듣고 이해하면 자기 거라고 착각을 해서 그래요. 그거대로 살아봐야죠. 제가 정말 그 목회자가 되어서 이제 좀 앞장서서 이렇게 또 제가 성숙해지고 또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 주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깨닫는 게 있어요. 깨닫는 게 있어요. 정말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이 자기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UDT 뭐 그런 사람들처럼 막 북한에 들어가서 혼자서 막 람보처럼 막 다 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지만 이 과정 가운데 이렇게 나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훈련되지 않으면 어떨까요? 자기만 제일 잘난 사람이 돼요. 모든 상식, 합리적인 사고로 자꾸 하나님을 판단하게 돼요. 그리고 특별히 나보다 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나보다 더 교회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을 자꾸 비판하게 돼요. 근데 적어도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세계 비전에 걸맞는 일꾼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본 사람은 함부로 그렇게 얘기 못해요. 왜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그리고 잘 안 되더라도 그 사람이 몸부림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공동체에 여러분들을 보내주셨다면 적어도 이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련한 것들은 잘 따를 수 있어요. 그게 자기 부인 훈련. 내가 선택권을 쥐고 이건 하고 이건 안 하고.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교회에 이득이 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린 다 교회의 덕을 보는 사람들이죠. 이 교회를 통해서 죄인들이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내가 교회에 덕을 끼치려고 해요. 물론 덕이 되죠.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노영열 목사한테 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쓰면 나는 좋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한테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결국 이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세계 비전의 일꾼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곳이. 여러분, 자꾸 교회에 덕을 끼치려고,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덕을 받으려고 애를 쓰세요.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온전해지고 세워지는 일에 마음을 들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어느 직장을 가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오래 황폐된 곳이 다시 세워지고 무너진 곳을 다시 회복하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거예요. 좋은 사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슬이가 좋은 대학 가는 것보다 좋은 사람이 되는 걸 목표로 하면 네가 가는 대학이 명문대가 됩니다. 이걸 모르니까 누군가가 평가해 놓은 곳에 들어가고자 애쓰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 되면 되잖아요. 그죠? 형편없는 교회가 있어. 근데 여러분이 가면 좋은 교회가 되는 거죠. 사람들이 맨날 6개월에 한 번씩 바뀌어나가는 직장이 있어. 여러분이 가면 좋은 회사가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두는 세계 비전인데, 그 비전을 주셨는데 그것을 다듬지 않으니까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2주 동안 우리 세계 비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거 꼭 다시 한번 들으시고 정리하시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뼈대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거 없이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그것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도 평가받을 기준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이 4가지 우리 세계비전이 뭐냐, 세계비전이 왜 필요하냐, 그리고 어떻게 세계비전을 이룰 거냐, 그리고 누가 이 세계비전의 일꾼이 될 수 있는가, 하나하나 잘 자신을 비춰보며 살펴보셔서, 여러분 이제 겨우 봄입니다. 아직 여름도 와야 되고 가을도 와야 되고 겨울도 와야 돼요. 올해 할 일이 많아요. 여러분 2023년을 이 세계비전으로 가득 채우는 그 세계비전의 일꾼으로 바로 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